할렐루야. 네, 우리 연합 구역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목회자이자 영성학자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오늘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윤리적 문제가 무엇인가 설명하시면서 바로 이중 기준의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 가장 큰 문제라 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중 기준의 문제, 이것이 뭐냐?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나 한 그룹에 대하여 엄격히 적용하는 윤리적 기준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룹에 대하여서는 적용하고자 하지 않는 것. 한 대상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한 대상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이중 기준의 문제일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중 기준의 문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내로남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뭐가 된다고요? 불륜이다. 내가 하면은 사랑인데 남이 하는 건 불륜이다. 이중적인 잣대로 설명하고 판단하는 것, 그게 바로 이중 기준의 문제인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들어와 있다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 이렇게 불륜 피운 적 없는데요, 맞을지 모르겠는데 불륜했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이렇게 서로 다른 대상을 향해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데 대표적인 예가 뭐냐? 바로 일요일에 적용하는, 주일에 적용하는 기준과 월화수목금토일에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채 살아가는 성도들, 즉 교회에 와서 행동할 때 적용하는 기준과 세상 속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적용하는 우리의 기준이 서로 다른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부딪힌 윤리적 문제, 도덕적 문제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성도로 살아갑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교회만 벗어나서 일터로, 세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기준, 또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의 기준, 감정과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주의하여 살펴보고 또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 가운데 봉착해 있던 한 교회를 향해서 엄히 경고하시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중 기준의 문제는요, 단순히 오늘만의 교회 문제가 아니라 초대 교회에도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였냐면 바로 두아디라 교회. 오늘 어떤 요한계시록 2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 가운데 처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적은 규모의 도시에 위치했던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도 약 6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한 도시였는데요, 근데 그런 도시에 세워졌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주 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며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칭찬을 하시고요, 책망을 하십니다. 칭찬도 길게 하시고요, 책망도 길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뭘 칭찬하셨고 이제 뭘 책망하셨을까? 이제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셨던 칭찬이 있는데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이 작은 교회였던 두아디라였는데요, 이 교회를 향해서요,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 교회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 네. 사실 이 5가지면은요, 교회가 가져야 될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십시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에 근거한 섬김이 있었고요, 이 섬김을 지속할 수 있는 인내가 있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기억 안 나시겠지만 최초로 이 말씀을 전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믿음의 수고는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예. 사랑 없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책망하셨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뭐까지 있었다고요? 사랑까지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수많은 사업들을 일구어내었던 교회, 구제와 전도와 그 모든 사역을 앞장서서 잘 감당하던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아주 훌륭한 칭찬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인데 이 모든 칭찬의 요소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만한 또한 암적인 요소, 단점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는데 그 단점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20절, 21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으나도다. 아멘. 믿음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했던 교회인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세벨을 허용한 것이다. 여성 이세벨을 허용했다. 이제 그걸 책망하고 계신데 이 이세벨이 누구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아마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여성 리더십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이 아니고 원래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리더십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느냐? 이 사람은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잘 생활하고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세상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도 너무나 쉽게 열려있던 사람, 심지어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것들 그냥 행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방법도 취하여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가르치며 성도들을 꿰어내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엄히 책망하시며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렇게 염색 기술이 발달했대요. 이렇게 염색을 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루디아라는 여성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여성입니다. 네, 여러분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그죠? 오늘 피곤해 죽겠는데, 네. 오늘 참 일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니십니까? 네, 저도 오늘 되게 일이 많은 날. 네,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지금 쉼없이 계속 주일 예배 드리고 공동의회 하고 초등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실행위원 하고 그리고 오늘 찬양부 홈커밍데이 잠깐 참석한 이후에 사구역 프레디노 환송식에 참여할 예정이거든요. 할렐루야. 네,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네, 저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너무 피곤해하시며 제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 네, 함께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네, 그렇다고 뭐 제가 힘들다는 거 아니죠. 당연할 일 하는 건데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끝나면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서 쉬실 거니까 네, 오늘 이거 집중해서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세벨이 자 어디까지 왔었죠? 그래서 왔는데 이 여자의 문제가 뭐냐면 세상 것을 취했더라. 근데 그 두아디라의 특징이 뭐냐면 그 염색하는 기술이 있었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성이 네, 이렇게 염색하는 자색 옷 염색하는 사람으로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색 옷 염색하는 기술이 많았던 곳이 두아디라였는데, 그러니까 작았지만 이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던 도시, 그게 바로 두아디라였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돈이 많이 모였는데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 또 한 가지 풍습이 뭐냐면 그 지역에 신이 있었고 신전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벌어든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신전에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신전에게 내어드리고요, 그 내어진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그것으로 술을 사서 마시고 그냥 쾌락을 즐기기에 바빴던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많은 재물을 바치고 그 재물을 함부로 먹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 시대 당시의 모든 신전들에게는 대부분 여성 사제들이 있었거든요. 여성 제사장들. 근데 이 여성 제사장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사를 집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집전하긴 하는데 그들이 제사를 집전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의 매춘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몸을 팔면서 결국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그래서 신전에 가서 제사했다는 그것은요 결국에는 가서 행음하고 돌아왔다. 이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 시대 이 지역의 풍습이요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성 리더십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여러분 주일에는 교회 오시고요, 주중에는 다른 사람들 하듯이 똑같이 그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돈 가지고 술 먹고 뭐 잔치하고 쾌락 즐기십시오. 가서 행음도 하십시오. 그거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그것 어쩔 수 없이 취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중잣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다른 방법과 방식으로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가르치며 성도들을 부추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세상 살기 어려운데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교회 와서는 교회 방식으로 살아가면 돼. 교회 와서만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너의 그 악한 행위를 알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내 자녀까지도 사망의 권세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 자녀들마저도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주님 엄히 경고하시며 책망하는 거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책망의 말씀을 오늘 우리 한번 다시 그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서나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나 가정이나 일터에서나 한 가지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기준을 취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기준, 한 가지 뜻, 하나님의 방법, 그 뜻만을 잘 붙잡아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인자하고 자비롭고 훌륭하신 분인데 부대로만 돌아가면은 거의 뭐 이렇게 악마 수준으로 바뀌셔가지고 막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우리 집사님 그때 한번 만나서 가정 신방하는데 정말 힘들게 했던 상사가 있었는데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민간교회 갔다 오는 부하를 욕하시더래요. 교회 갔다 온다고 일 자꾸 안 한다고, 밖에 교회 다닌다고. 그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얘기 들었었는데,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 보면 죄송한 말이지만 차라리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냥 교회 다닌다 말씀 안 하셔도 되겠다. 다르게 사시니까 그 다름이 결국에는요 누군가에게는 걸림이 되고 그 신앙을 깨뜨리면 무너뜨리는 한 요소가 되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은요 차라리 목에다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겠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그렇게 그 책임이 무섭고 무거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그 다른 삶의 기준이, 다른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또한 내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걸림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엄중하게 생각하며 판단하면서 하나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간단하게 세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멘. 뭐 하지 않으면 던진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바꿔 말하면 회개하면 살려줄 것인데, 회개하면 회복시켜 줄 것인데, 너는 그것을 깨달았다면 속히 돌이키는 자가 되어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요 죄가 없던 인물이 아니죠. 근데 뭡니까? 책망할 때 그 책망 듣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뭐냐?
말씀하시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합리화하고 핑계대면서 하나님,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다른 성도들 다 그렇게 사는데 저만 뭐 그렇게 불편할 필요 있습니까? 저만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좀 봐주십시오. 또는 차일피일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그쵸, 그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인데, 깨달음 주셨다면, 마음에 걸림을 주셨다면 그 앞에 무릎 꿇어 속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돈이 주는 그 유혹을 잘 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렇죠? 차라리 돈이 없으면은 하나님 더 간절히 바라고 구할 것인데, 풍족해질 때, 풍성케 되어질 때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큰 유혹과 도전이 찾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며 살 것인가,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요소요, 기준이 될 것인데, 이런 돈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돈을 다스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그 세상의 기준의 유혹, 도전, 그 돈의 유혹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너에게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임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면 결국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을 것인데, 그분을 향한 굳은 확신이 있다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뭐냐? 예수로 풍성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다른 그 무엇도 너희를 흔들지 못하도록, 너희가 받은 그 충만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어라 요청하는 거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굳게 붙들린 바 되어서, 굳게 붙잡힌 바 되어서 어떤 유혹이나 도전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네, 물론 한 번에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에 만나는 많은 경험들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빛과 소금 되어 이 땅을 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1년 정도 여기서 사역했는데요, 국방대 와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살아계심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도 많았는데,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너무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네, 와, 이런 것까지 응답하시나. 네, 최근에 또 이렇게 오늘 또 신행년 때 하겠지만 또 내년도 이렇게 사역자 구할 그게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우리 유재호 목사님께서 또 내년까지 더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할렐루야. 네, 목사님 어디 가셨지? 네, 박수 한번 쳐드리고 더 도장 빡 찍으려고 했는데, 네, 네, 네. 이것도 뭐 복잡했습니다. 누가 오기로 했는데 또 못 온다 그러고, 그럼 공석인데 이건 누가 채우나. 네, 걱정 이제 저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니까.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내 책임인데 주여 어떻게 합니까?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연락 주셔가지고 채워주시고, 네, 뭐 이런 물질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채워주시고, 네, 사람이 없으면 사람 보내주시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 보내주시고, 모든 틀어진 관계 속에 평강을 내시고 길을 내신 하나님 경험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목회구나, 이게 신앙의 여정이구나, 이게 성도의 삶이구나, 제가 더욱더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인데,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께 더욱 깊이 들어가 메인 바 되고 붙잡힌 바 되어져서 세상의 방법에, 세상의 만족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길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